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부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죠? 콜록콜록. 저도 다시 기침이 도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떤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뭐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뭐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유유상종입니다. 어떤 모임 안에서도 작은 모임을 해도 그 안에서 비슷한 방향에 사는 사람, 뭐 집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 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해서 괜히 막 더 가까워지고 괜히 더 만나게 되고 괜히 더 신경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유유상종이긴 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내랑 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가끔 의도와는 다르게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가까워지려고 친해지려고 다가갔는데 괜히 그게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저 사람도 나랑 처지가 비슷하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을 거야, 내 사고랑 비슷할 거야 라고 해서 내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이게 맞죠? 뭐 이런,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몰고 가면 나랑 저 사람 다른데 막 하면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것은요, 절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러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둘이 되어야 될까요? 셋이 되어야 될까요? 넷이요? 다섯이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조차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거 끈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유지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좀 읽으면, 그 맥락에서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눈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편지의 형식을 빌린다면 앞에는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아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 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없이 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분쟁이 뭘까요? 분쟁이 한문으로 하면 나눌 뿐, 다툴 쟁, 그래서 편으로 나눠서 싸운다, 다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쟁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속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대요. 찢어지다. 여러분들,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립하다, 나뉘다, 뭐 이런 것보다 좀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 아닙니까? 찢어졌대요.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죠. 제가 어제 여기 트리 치우다가 저기 모서리에 머리를 쾅 박았거든요. 여기서 살짝 아파요. 찢어지진 않았지만 하여튼간 더 아파요. 교회에서 찢어지고요 이러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찢어질 정도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너희들 찢어지고 갈등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을 하라는 건 뭐일까요? 같은 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울려요. 엄청 울려요, 모니터가. 자, 같은 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우리 아프리카의 어디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의 혈처럼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뭐예요?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이요,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축제가 있어서, 절기가 있어서 각 지역에 살던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는데,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이상한 말로 하니까 이쪽에서 저 사람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로 언어가 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팀워크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의 말할 바를 가르치시리라. 어떤 말을, 엉뚱한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밑에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다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아니세요? 여기 지금 나쁜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 빨리 손 들어 보세요. 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성령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글이 하나 날라왔다는 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들 분쟁이 있었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절에 형제들아, 11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라고. 여기만 내 형제, 저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조금 뒤에 있으면 말씀을 보겠지만 누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는 누구에게 속했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바울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잖아요. 나에게 속한 사람만 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다 내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한다? 여러분들 투쟁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라는. 아무리 우리가 갈등하고 다툰다 해서 그 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너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실망해도 여전히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예, 싸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싸워요. 야, 그게 싸울 일이니? 그래서 큰 놈 편 들면 작은 놈이 서운해하고 작은 놈 편 들면 큰 놈이 서운해하고 막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다고 부모가 야,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싸워도 여전히 내 자식들인 거예요. 또 형제들이 막 싸운다고 큰 놈이 작은 놈에게 넌 동생도 아니야 영원히 동생 취급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떻게 오빠가 형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내 형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해도 진짜 그렇게 살지는 않죠. 여전히 내 자녀, 여전히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갈등할 수 있어요. 대립할 수 있어요. 투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엄청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뭐라고요? 그들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아유, 저 사람 교회 필요 없어, 저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영원히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나의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방문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누가 맡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그곳에서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역시 아볼로의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그가 교회에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볼로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고린도에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방문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가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래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는 누구 거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을 누구의 것처럼 살아가야 되냐? 내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게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 거래요? 바울 거래요. 내가 아볼로 거래요. 내가 베드로 거래요. 그래,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가짜네, 저 사람 잘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참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줄 잘 서야 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요, 줄 잘 서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튼튼한 동아줄 하나 잡으면 우리 인생이 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누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나는 베드로에게 설까? 나는 아볼로에게 설까? 나는 바울에게 설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바울이 뒤에 나오겠지만 나 세례 줬으니까, 나는 누가 더 좋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줄 서야지, 난 저쪽으로 줄 서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근간은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나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찢김을 당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김을 당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 십자가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나타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타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보다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야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 욕망과 욕심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상국 목사는 그렇죠. 야, 이 교회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꾼이죠,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건축하거나 막 세울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땅도 막 교회에 드리고 뭐 땅 팔아 집 팔아 막 이렇게 바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교회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자손들 여전히 그 교회 다니면서 야, 이 교회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1년에 얼만큼 헌금 많이 했는지 알아? 자기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나는 몇 대째, 아니 우리 가족 몇 명이 이 교회 다녔는데 일가 친척 다 숫자 세야하고 우리 제일 많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당연히 말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행세를 한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 이제 낮에
아이들이 놀러 오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친구 따라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안녕 나 목사님이야 막 인사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목사님 거예요? 물어봐요. 왜 웃으세요? 애들의 이야기가 되게 웃기죠. 교회가 제 거예요. 아닌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작자들, 제가 작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애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믿음 없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우리 지난 성탄절에 제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제가 기억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기억.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피가 오늘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기억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주신,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바울이, 나는 아볼로가, 나는 게바가 지금 사람들 뒤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역을 높이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우리 교회 정순호 장로님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으니까 나는 정순호 장로님 파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정극영 장로님이 항상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정극영 장로님 파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 파는 하나도 없네요.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파가 돼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에게 야! 너 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라고 강요하기보단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배설물에 불과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타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를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보내셨대요.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내셨다라는 건요, 나는 심부름꾼이야,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도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 이름이 막 너희들에게 기억나고, 그래서 세례자가 손남선 목사 누구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를,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보내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례를 베풀길 베풀었는데 나 누구한테 세례 준지 기억도 안 나, 너희 중에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에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이거 없습니다. 예,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바울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땐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앞에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